제인스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도마뱀을 애완동물로 키우게 됐어요. 그런데 하루는 별별 음식을 다 줘도 먹질 않는 거예요. 중국 음식을 줘도 안 먹고 프랑스 음식을 줘도 안 먹고, 그래서 햄 샌드위치를 만들어 가지고 딱 밀어줬는데 역시나 먹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상해 가지고 자기가 보고 있던 신문을 이렇게 딱 버리고 이제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 신문이 때마침 그 햄 샌드위치 위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순간 놀랍게도 이 도마뱀이 그 신문지 위로 훌쩍 뛰어오르더니 막 신문지를 갈기갈기 찢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햄 샌드위치를 낼름 먹어버렸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행복학 이야기에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도마뱀은 갈기갈기 찢는 그런 강점을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지금 도마뱀을 키운다라는 거죠. 메시죠. 이 메시는 태어나서 7년 동안 희귀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키가 169cm에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축구를 좋아했어요. 사람들은 너는 키가 작기 때문에 축구는 그만두는 게 좋다. 그런데 메시는 정반대로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키가 작으니까 요리조리 날렵하게 민첩하게 재빠르게 적진을 뚫고 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메시의 약점에 주목을 했지만 메시는 자신의 강점에 주목을 해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일화입니다. 손흥민, 이 아들이 이렇게 한국을 빛낼 줄이야. 이 손흥민의 가치를 따져보면은 1600억이 넘는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손흥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 아버지가 축구 선수이셨는데 부상 때문에 그만두셨대요. 그래서 춘천에 아이들 축구 코치를 했는데 이 손흥민에게 축구를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기본기부터 제대로 해라. 그래서 손흥민의 강점은 기본기입니다. 다른 선수들은 골 넣는 것부터 배우는데 골 넣고 싶잖아요. 그런데 손흥민에게는 아버지가 절대로 골 넣는 것을 가르치질 않았어요. 하루에 수천 번씩 줄넘기를 하게 하고 또 오르락내리락 계단 타기를 하게 하고 기본기가 중요하다. 공이 자유자재로 그냥 몸이 알아서 반응하도록 해야 된다. 실제로 손흥민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워낙 기본기를 탄탄하게 했기 때문에 오른발뿐만 아니라 왼발까지 완벽하게 양발 선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다양한 멀티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워낙 많은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서운 돌파력, 그리고 한번 목표를 딱 정하면 반드시 골을 넣는 골 결정력, 그리고 최전방 정의 공격수. 그의 강점은 이렇게 빠른 스피드하고 양발, 그리고 목표의식, 그리고
멀티플레이어, 그것도 최전방에 갖다 놓으면 누구도 당해낼 자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것은 그의 어린 시절 탄탄한 기본기가 강점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연아, 여러분, 김연아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구사하지 못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허리를 삐끗하면서 트리플 악셀 최고 난이도가 높은 점수 8.2를 받을 수 있는 트리플 악셀 3바퀴를 그리고 나서 반 바퀴를 더 도는 이 트리플 악셀, 어지러워. 이 8.2를 못한 거예요. 아사다 마오가 이것을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 우리가 얼마나 한일 그 경기를 보면서 마음을 졸였어요. 그런데 아사다 마오 번번이 실패했어요. 번번이 실패했어요. 나는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김연아는 과감히 자신의 약점인 이 트리플 악셀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고난이도 기술이 바로 트리플 러츠라는 거예요. 이게 6.0짜리예요. 그리고 트리플 투루프라는 게 있는데 이게 4.0짜리예요. 둘을 합치면 10.0이죠. 근데 이것을 같이 짬뽕해서 콤비네이션으로 멋지게 완벽하게 기술을 구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점수 10점 10을 받는 거예요. 누구도 따라갈 자가 없게 된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예술성, 이건 세계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김연아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누구도 따라잡을 수가 없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푸른이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아이들,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의 희망이지요. 이들이 어떤 자녀들로 자랐으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이 교회에서 어떤 식으로 봉사를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 공식을 그때 외웠었죠. H는 S 플러스 C 플러스 V다. 이게 행복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버드의 학생들이 이 공식을 외우고 이 공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은 설정 값이라는 게 있다. 타고난 것이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사실은 할 수 없다. 이게 50%입니다. 그리고 circumstances, 이건 상황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 대전에 태어난 것,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 우리가 이런 부모님 밑에서 살아가는 것, 상황들이 다 다르죠. 학교가 다 다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들이 다 다르다 하는 거예요. 이게 10%. 그리고 나머지 40%가 있는데 이게 voluntary activities, 자발적인 활동들이다. 이게 포인트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높이느냐에 따라서 행복도 만들어갈 수가 있다. 이게 40%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들이 간과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행복 공식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바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페르마스. 우리 오늘 마지막 이 S입니다. S. 이것은 바로 강점이라는 것입니다. 강점이 무엇이냐? 여기에 행복의 비밀 코드가 담겨 있다. 오늘 우리 푸른이들이,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이 강점을 붙잡고 살아가야만 행복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뭘까? 한번 우리가 따라해 봅시다. 사람들은 약점을 먼저 보려고 한다. 사람들은 저마다 약점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는 레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어렸을 때 모두 다 학살을 하라는 그런 왕의 명령을 피해서 나일강에 이렇게 버려졌죠. 그런데 이 바로 왕의 공주가 이 모세를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한번 따라 합시다, 건져내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건짐을 받고 이 궁궐 안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면서 최고의 예법을 익히면서 왕자로 자라나는 거죠. 그런데 4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군인을 칼로 쳐 죽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피가 섞여 있는 동족들을 괴롭히는 걸 못 본 거예요. 얼마나 자신은 동족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그 자리를 던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덤볐습니까? 그런데 동족들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나는 나다. 네 신발을 벗어라. 가시떨기 그 불타는 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라, 모세, 가서 저 종살이하는 내 백성을 구해내라, 건져내라. 자신도 나일강에서 건져냄을 받았듯 애굽 노예 생활을 하는 동족들을 건져내라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주춤거려요. 그때 주춤거릴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뭘 잘못한다고요? 말을 잘못합니다. 말주변이 없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지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같이 말 못하는 사람이 바로 왕 앞에 가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게 주시오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거였어요. 자신의 약점을 주목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약점이 아닌 강점을 주목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강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준 천부적인 강점이 무엇이냐? 그걸 묻고 계신 거였어요. 모세는 지팡이가 손에 쥐어져 있었어요.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한테 없는 약점을 보지 말고 너한테 있는 강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17절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렇게 모세는 자신의 강점인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이게 뭐 같습니까?
제 성적표입니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도무지 다른 과목들을 이렇게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영어만은 놓지 않았어요. 그것은 제가 이제 사이클 선수였다고 그랬잖아요. 뭐 공부를 하지 않고 맨날 자전거만 타고 다녔으니까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너 사이클로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냐? 그 여자 선생님이 아주 똑부러진 선생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너 절대로 안 된다. 네가 사이클을 하는 건 좋은데 매일 단어장을 들고 도로 사이클을 타면서 단어를 외워가지고 와서 나한테 단어 시험을 봐라. 선생님이 아주 독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 때문에 제가 오늘 살았어요. 영어만은 놓지를 않았던 거예요. 제 아이에는 클라리넷이라는 게 강점이었어요. 다른 과목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 클라리넷만은 하루에 14시간씩 연습을 하는 걸 보면서 넌 뭐가 돼도 되겠다. 근데 결국은 그것으로 대학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들 모두가 다 이렇게 강점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한테 없는 것, 내 손에 하나님이 쥐어주시 않은 것, 이것에 우리가 끙끙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푸른이 주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교사들이여, 여러분들은 지금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소명의 말씀, 가라 모세, 저는 말주변이 없는데요. 아니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너에게 쥐어준 것, 내가 너에게 강점으로 준 것,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라. 우리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제자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격려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강점을 다 몇 개씩은 주셨다. 이것은 지금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그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기도하신 다음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셔서 사도라 칭하셨다. 이렇게 해서 12사도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이 12사도, 12제자가 다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기 잡는 사람들이고 일자무식이고 그냥 성질만 더럽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약점으로 보면 이렇게 오합지졸 그룹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복음 사역을, 하나님 나라 전파 사역을 하신다는 말일까? 답답하죠. 그런데 주님은 이 12제자의 약점을 보신 게 아니라 강점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오늘 우리 제자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들도 서로 약점들이 많아요. 저에게도 약점이 많아요. 약점만 서로 보면 우리는 완전히 오합지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강점을 보면 우리야말로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우리는 성질 사납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그의 약점만 봅니다. 그러나 베드로, 그는 정말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강점이었어요. 주님, 아무도 주님 못 건들게 내가 하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던질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한번 주님께 가보겠습니다. 바다 위로 첨벙. 약점이라고 생각하면 약점이지만
그에게는 이런 솔직함이 강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드레, 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그는 항상 무슨 일을 하더라도 깊이 생각하고 하는 그런 신중함이 그의 강점이었어요. 야고보, 아주 열성적인 게 강점이었어요. 요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랑하는 요한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요한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이 많았어요. 그의 강점이었어요. 빌립은 매우 현실 감각이 뛰어난 강점이 있었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주님. 현실적인 이야기를 빌립이 했어요. 바돌로메, 매우 학구적이었어요. 그래서 깊은 지식을 공동체에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마태, 세리였잖아요. 그는 매우 철두철미했어요. 마태복음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정교하게 예수님의 그 흔적을 기록해 놓은 제자가 또 누가 있습니까? 오죽하면 마태복음을 신약의 맨 앞에다가 배치를 하겠습니까? 그의 강점을 주님은 보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복음서를 써라. 맨 앞권에다가 네 복음서를 배치를 해야 되겠다. 주님의 시나리오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도마, 우리는 의심 많았다. 그렇게 약점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도마야말로 주님이 그 찔리신 옆구리의 상처를 내가 만져봐야만 되겠습니다. 매우 이성적이었다는 겁니다. 강점이었어요.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는 교회사에 나와 있어요. 교회 역사에서 가장 분쟁을 잘 중재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다 잠잠해져 버려요. 갈등이 사라져 버려요. 강점이 있었던 거예요. 셀롯이라는 시몬, 여기서 셀롯이라는 것은 젤롯 땅이라는 거예요. 뭐죠?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강점이었어요.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는 매우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논리가 분명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 그는 매우 머리가 명석하고 꾀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다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12제자 나름의 강점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강점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선용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가룟 유다처럼 그 강점을 잘못 사용하면 악이 되고 마귀가 좋아하고, 다른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강점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선용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12제자가 있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 교회 8명의 장로님들을 생각을 해요. 장로님들이 다 다양한 강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강점을 주께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 안수집사의, 권사의, 장로의, 젊은 부부의, 청년의, 우리 남신도의, 여신도의 자치기관들, 부서들, 사역팀들, 재직회의 모든 구성원들, 하나같이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강점들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그래야 이 조국이 살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버드 대학의 행복학 교수인 탈벤 샤르라는 이 유태인 교수님이 24가지 강점 검사를 학생들에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대표 강점 5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24가지 가운데 몇 개씩은 다 주셨다 하는 거예요. 약점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이 강점들을 붙잡고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고 우리 제자들을 격려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강점들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강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강점으로 인생을 꽃피우자. 여러분들, 이것은 사도 바울에 관한 기록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은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뭐예요?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라는 겁니다. 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선교를 하는데 당시 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그런 위치가 뭐냐 하는 것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를 어필하려면 내가 정통 유대인이다, 이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됐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또 로마서 11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의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동족들이다. 나를 인정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인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가말리엘 문화라는 것은 오늘날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다. 누구도 내 앞에서 지식을 자랑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도 너희들처럼 알만한 사람이다. 다 성경 박사다. 나도 열심으로도 둘째가라면 서로 알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도 바울의 강점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뭐 때문에 공부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나중에 강점으로 쓰시려고 지금 공부를 시키시는 겁니다. 아까 24가지 강점 가운데 5가지 대표 강점을 여기에 우리가 하나씩 이제 키워가는 거예요. 영성, 그리고 예견력, 저 같으면 학구열, 그리고 신중성, 그리고 감상력, 이런 것들이 저의 대표 강점이 되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의 강점나무에서는 5가지가 나왔는데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던 게 12점으로 시민정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11점으로 동일하게 사랑과 친절성과 감상력과 감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요. 박수 한번 보냅시다. 이런 병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군대도 역시 강점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희망을 발견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푸른이 여러분, 중고등부 자녀들, 우리 부모님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강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강점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들이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강점으로 승부를 걸 수 있도록, 인생의 꽃을 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자신의 손과 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에게 말씀하셨듯 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전 세계의 푸른 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강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야기하는 이가 있습니다.
닉 부이치처럼 우리나라에도 손발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점을 주셨습니다. 시적인 상상력입니다. 그 시는 이내 찬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우리 온 한국교회 성도들의 심금을 올립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에게 없는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 손에 있는 것을 보겠다. 우리 그렇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이 교회 공동체를 강점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세워주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